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절 중반부를 읽고 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면 전혀 뭔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라졌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도 역시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셨으니까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번역 부분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번역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성경 번역 속에 이 세대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분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편만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유행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 세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죠. 전지구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에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제국 자체를 세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로마 제국 전체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에 맞추어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들이 이해했을 방식을 제1차적으로 해석의 과제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는 부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지구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는 거 하나 못 박아 놓고요. 그리고 땅이라고 할 때는 주로 약속의 땅 혹은 자신이 속한 그런 지역을 얘기할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부동산에서 광고를 낼 때 땅을 삽니다, 땅을 팝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어떤 조각조각의 땅을 팔거나 산다고 생각하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사고 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땅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우리는 전지구적인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중간고사가 있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6번째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면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또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것이라면 흐리지 아니하겠다, 지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빼앗길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님까지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나한테 없는 것을 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미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과 잘 협력을 해서 합력하고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이것을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터득해 가야 되고, 성경이 권유하고 또 권고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속게 되죠. 주님은 이미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지치게 되죠. 자기한테 있는 걸 모르고 자꾸 바깥에서 또 주님이 새로 뭔가를 주셔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는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신 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면서 갈 것인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내용의 그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거냐 이걸 생각하죠. 근데 요리를 잘 못하는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가 장을 봐와서 계속 그 뭔가를 사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 고수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어떻게 요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내 삶을 계속 주님 앞에 건축해 나가는 것,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서 그것이 점점 더 밝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깨달아가고 주신 것을 활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 저는 참 이런 부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든든한 한 부분을 내가 맡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건 상징이지 상징으로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을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좀 저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12 진주문이 있고 또 12 기초석이 있고 뭐 이런 보석으로 된 정사각형의 반듯한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3차원적인 이 세계에서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저기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되고 완성된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 우리의 존재 방식은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의 존재 방식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도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 차원에만 국한시켜서 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동시에 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죠. 우리 땅에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는 동시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공간인 동시에 교회로서의 완성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겠지만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건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들었던 중요한 계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면서 또 나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사람이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또한 공간이기도 하다.
건축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건축돼 가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또 내가 건축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그것이 크리스천의 신비로운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아주 신비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삶이 하늘에서는 건축의 재료가 되고 거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봐라 신부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쭉 내려오는데 뭐 사람이 아닌 성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전체 교회를 얘기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그런 내용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이 참 적었는데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복된 그런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새겨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 새겨지는 방식도 뭐 이마에 글자가 새겨지거나 무슨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또한 새겨지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또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귀신들이 바울을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름을 학습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거룩함과 어떤 뭔가 흔적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흔적, 하나님만의 어떤 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있고 그런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당장에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귀신들이 알아보고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먼저 알아보죠.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관련된 독특한 존재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역시 이런 삶에서 이런 부분에서 더 사모하면서 가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이 그 우리 존재에 투영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영광과 영광의 차등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고 또 연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로서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